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때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이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할렐루야.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모양이시군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이제부터 그 남은 자들과 함께 내가 새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뛰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키펄슨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입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 번역을 보시면 이제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또 2절 상반절에 그날이 오면, 또 3장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때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거기는 고유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와 한 번 맺은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또 3절 중반절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과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죠.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펼쳐 나가실 때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새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하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없다면, 언약이 깨졌다면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율법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이 레위기 26장이 총 46절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는 것은 좀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가리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타작을 할 때 여러분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산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추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할 것은 헛되리니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18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또 27절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3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지막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시고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나눴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여호와 전쟁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히스기야, 스바냐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승리의 날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세계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서 너희가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인데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의 풍속, 세 번역에서는 미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동방의 미신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착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가 희망의 날로만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와 같은 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심판은 얼마나 철저한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승리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밝히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제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날이 되었고 패망의 날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했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 역사적인 종말이 되었든 그날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 모든 민족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이 얼마든지 패망의 날과 여러분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3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예배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나가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작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 공동체,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소망의 공동체,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순례자는 무엇인가?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을 내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론 물질의 손해가 되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같은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믿는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한국교회 안에도 점점 사라지고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보물처럼 여기시는 남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여러분 목회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가 될 때 그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500여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좌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잘됐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쓸만한 사람들만 남았구나. 내가 이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떨어져 나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빼면 여러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뭡니까?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언약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중립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또 선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폐병과 열병이 갑작스럽게 닥치고 우리가 씨를 뿌려도 원수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고 우리는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패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 즉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반드시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역사적인 종말이 되었든 그런 심판의 날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성경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마냥 좋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끝까지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서가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뛰면서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뜻을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활동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남은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